할렐루야. 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상 찬양을 하기 위해 수요 예배를 오면은 항상 먼저 기도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드립니다.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양을 준비하면서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진짜 찬양하고 있는지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찬양을 부르지만 제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고 있는 찬양인지 그저 입술만 뻑뻑하고 있는 것인지, 찬양도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양의 가사를 내가 진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항상 죄송스럽고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을 주님의 힘을 받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품 시리즈 두 번째, 우리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품 시리즈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뭘까? 겸손에 대한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아멘.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성취한 것이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는 각자 준비된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겸손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인데 굉장히 예수님의 성품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 성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참 겸손하지 않아?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겸손하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겸손의 성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읽었던 내가 성취한 것이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겸손의 말들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이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모든 것이 내가 힘썼고 내가 열심히 이루었다라고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자기 역할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그런 영적 질서를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입니다. 뭐라고 꾀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다 따먹지만 그거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 따먹는데 그거 못 따먹게 하니? 그러면서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저들이 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한계를 알고 행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 역할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일을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그는 철저히 아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와 그런 위치를 지키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파멸로 들어선 것은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그런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시겠대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존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만하면 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욕을 먹어요. 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 학식보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어떤 것을 내가 들어주기 원하니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늘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느끼고 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늘 그 지혜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죠?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연륜은 어리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많은 교인분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잘 듣고 순종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잘 들어요. 그런데 다르게 행동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 녀석 너무 말 안 듣는다고. 아, 참 그 녀석 말 잘 안 듣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귀로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귀로는 말을 듣겠죠. 들었어도 행동에는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그 웨슬리 펠로우라고 여러분 제가 한 번 갔잖아요. 그래서 삼척으로 이제 3시간 반 거의 한 4시간 운전해서 그렇게 삼척에 갔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웨슬리 펠로우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이제 분당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 그리고 대전에 있는 지성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다른 건강한 교회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웨슬리 목사님의 후학들을 이제 리더들을 잘 키우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쯤 이제 2박 3일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처음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부여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부여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회 대표적인 감독님도 그렇게 자리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어떤 기억이 나냐면 감독님이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초대된 어떤 그 세미나에 초대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감독님보다는 이제 목회적인 연륜도 굉장히 이제 되지 않고 그런 분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이 감독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펜을 들고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이 강원도 동부연회에 계신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춘천에서 이렇게 지금 은퇴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노트에다가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회적인 연륜이 돼서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할 나이가 거의 다 됐는데 젊은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이 몰랐겠어요? 몰라서 적었겠어요? 그런데 이 배움의 자세 그리고 어떤 경청의 자세가 겸손함이 이 감독님에게 이렇게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게 거기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리가 올라갈수록 어떻죠?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은 겸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배울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겸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인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그게 올라가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은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때 인사드렸던 것은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분이 더 이제 중한 직분을 그렇게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안정될까요? 아니면 불안정할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어때요? 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있으면 평안하다 그래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높이 쌓되 마음의 성품은 낮춰야 돼요. 낮출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낮춰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대표로 훌륭한 운동선수도 있지만 막 이제 몸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낮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교만은 이미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회복의 은혜가 바로 겸손 가운데 있어요. 겸손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역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겸손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소중한 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과 지혜, 평강, 여러 가지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날마다 우리들이 옷 입듯이 날마다 선택해야 될 성품이에요. 그냥 한번 저 사람 너무 겸손해, 그래서 그 겸손함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날마다 선택해야 될 성품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성품일 거예요. 그러나 교만으로부터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가요? 교만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듯이 겸손의 성품을 옷 입는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잡초와 같습니다. 집 앞에 이제 잔디밭을 이렇게 있는 분들이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잡초를 이렇게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급속도로 자라서 우리를 뒤덮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겸손은 날마다 관심을 갖고 선택해야 맺어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겸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결단 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겸손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교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대요.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세를 낮출 때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지고요. 나를 낮추면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겸손은 일생 동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추구해야 될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의 성품을 사모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날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자 정말 겸손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교만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했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옷을 입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주님, 제가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도 겸손을 선택해서 내가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살도록 나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랑거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도 드러내고 싶을까요? 안 드러내고 싶을까요? 네.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서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제 안에 잘하고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맺었다고. 우린 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 입을 때 주님 오늘도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만했던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뭐라고요?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돌리는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런 겸손의 성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품 시리즈 두 번째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옷 입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오늘 겸손한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자는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겸손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손을 선택하며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누려놓사오니, 이제 교만함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옷 입는 것처럼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 모습들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열매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한해는 그렇게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데,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굳어진 생각들, 선입견들, 편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굳은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시고 이제는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인데, 우리가 교만했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이 정말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에
오늘도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치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교만했던 삶이 겸손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흔적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